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해와 성도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놓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일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게 현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수를 총촉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절거히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응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경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 길이
주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상승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벌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고 미약한 인간이 구합니다. 유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으며 오늘 밖에 살지 못한 인간이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미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꺾이지 않는 저항정신을 허락하셔서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펼친 것 같이 이 현실의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열리게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보잘것없고 미흡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통해서 주께서 창세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1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땅 강도는 죄를 깨달아 앞서선 주 예수를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도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은고 한곡조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마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아멘.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들, 믿음, 증거, 실상, 나타난 것, 보이는 것,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 여기에 사람은 여기 들어있지 않죠. 사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상대하는가? 같은 사람하고 상대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사람을 다 빼버렸어요. 뺀 이유가 사람이 사람 가치를 아느니까 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정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아니고 그냥 흙이다 이 말이에요. 흙이 사람 행세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하고 절대로 상대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니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딴소리 할 것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인간 빼고 누구하고 일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은 어떻게 다 성취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느냐 하면은 예수님만 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지. 내가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꾸만 여기서 끼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가치도 좀 이렇게 알아달라, 뭐 봐달라, 이런 식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던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다다. 이게 이제 인간이죠.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들의 집합이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네가 진정 사람이라면 나타난 것, 그 나타난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지 말고 나타난 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경유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유해서 나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나타난 것을 보고 있으니 내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고 나는 나타난 것의 일부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나는 나타난 것들의 일부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타난 것을 보고 있는 나가 내가 보는 것을 멈춘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는다면 모든 나타난 것도 같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보이는 걸로 나를 구성하고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뽑아내어서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까지가 한계냐 하면은 내가 안 보일 때, 다시 말해서 눈 감을 때 내 육신이 화장터에 가서 한 점에 제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만약 죽어버리면 그동안 내가 보았다는 거, 나타난 것이 일부러 한 그 모두 나의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고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은 뭐하고 살았지요? 뭐하고 살았습니까? 왜 살았지요? 스바냐 2장 15절에 성경에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인간이 뭐 신학이 어떠니 철학이 어떠니 종교가 어떠니 과학이 어떠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스바냐 2장 15절 이걸로 딱 이게 마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내 앞에 뭔가 남들이 나타나고 내 앞에 누가 뭐 노루가 지나가는 토끼가 있든지 간에 아니면 누가 뭐 대통령이 있든 간에 그것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앞에 의미 있게 있는 건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건 내게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스바랴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장했던 거예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최종 결론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자기 증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증거. 평생 동안 누구한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자기 태도를 보일 때 그 나오는 모든 모습이 나 여기 있잖아 라에 대한 함성 또는 외침이에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단 말이야. 뭐 어쩌라고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나 여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왜 사느냐. 내가 여기 있음을 남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사는 거예요. (11장 3절에) 거울 앞에 내가 보인다 이 말이죠. 보이니까 나는 보이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1장 3절에 위반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서 아니다. 성경 그대로 이야기해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뭐 더 못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을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의 일부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결과는 바로 나 잘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용도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잘났어. 그래 잘나면서 여기 있는 것을 좀 너희들이 좀 인정해줘. 내가 죽기 전에 인정 좀 해줘. 이거잖아. 이걸 로마서 10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은 자기 의를 내세움이래. 자기 의를.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의예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의인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너무 찔러서 아파요. 뭐냐 하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교회 온다는 것은 자기 의에 환장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 의를 최종적으로 자기 안에 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최종 자리에 내 의를 바꾸치게 할 다른 것은 우리가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기 때문에 이미 나의 의, 나 증거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라이벌 되어서 자기보다 자기 의를 훼손하고 다치게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의가 다치는 것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악마가 시키는 대로 이미 우리는 신처럼 되었으니까 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나 말고 다른 신이 내 속에 개입하는 것을 그렇게 싫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지독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하고 의논하고 상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더 간추려서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만 살아가는 꼴이 돼요. 결국에는 나만 살아가는 그 꼴에서 나오는 그러한 발언들, 그런 대화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보고 있다는 것은, 네게 나타난 것을 네가 제대로 본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럼 내가 나만 있다는 것은 이건 어디에 속하나? 실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허구에 속하고 허상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살다 보면 나이 연세 많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게 오래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헛거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마음속에 치고 오는 것은 다 그동안 헛된 짓만 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죠. 왜냐하면 세상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눈 떠서 알게 되었다. 예,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떴다고 자부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빠져 있어요. 예, 허무하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절에 안 가도 이렇게 사색하면 느낀 점이 다 헛되구나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거는 사색해도 안 되고 성경 봐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 것은. 따라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실상 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필히 반드시 죽여야만 한 사실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나는 나의 일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의 일에 속했던 겁니다. 주님의 일에.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땀 흘리고 저주받고 죽도록 고생하라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그 아담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죄진 거 그때 뭐때 회개했습니다. 뭐 편하게 살게 하시는 방법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아니고, 너가 저주받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고 나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스토리, 자기 이야기만 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나와도 그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일에 관심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 내용,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 믿고자 합니다. 샅샅이 들춰서 다 쪽쪽 다 믿고자 하는 겁니다. 11절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 하니까, 이걸 인간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놓칠 리가 있습니까? 예, 믿어서 실상의 세계에 접하겠습니다.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을 증거해야 돼요. 실상을. 헛상에 속한 나를 증거하면 안 되고 실상을 증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손도 까딱 하고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의로움, 나의 잘남,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백날 믿어봐야 이거는 누구의 증거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실로, 변명으로 우회하면서 결국 도달하는 것은 나 예수 믿는 나는 잘났잖아 하는 자기 의의를 끝까지 폐기 처분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충돌되느냐 하면 3절 초반과 충돌됩니다. 믿음으로, 예, 성경 그대로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네모,
네모가 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실상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습니다가 내가 동원되면 안 되고 나는 빠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말씀의 운동력이 내가 운동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를 채쳐버리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 말씀 스스로가 활동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성도가 발생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구나. 그러면 좋습니다. 예, 말씀 살아있는 걸 인정할게요.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 살아있으니까 이제 큐티하고 말씀 성경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이 두 종류의 육신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신이 하는 일과 전혀 말씀과 끊어진 뱀과 관련된 저주받아 마땅하고 거의 죽어야 마땅한 나라는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 육신이 하는 일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일과 이게 대조가 되고 대립을 한번 시켜봐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일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내 속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선배된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과 상대하면서 확실하게 증거해 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어버린 바 됐다. 우리는 그분을 원치 아니했다. 예수님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이 활동하는 육신의 특징은 뭐냐?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사는 목적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성령을 믿든 뭐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 육신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죽기 위해서 사는 육신이고 똑같은 육신을 가졌다고 여기는 우리는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육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어떻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려는 식으로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수상해요. 그래서 순서를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내가 믿던 세계를 버리고 이 성경 말씀 주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믿자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세계를 믿던 것을 버리고 주님의 세계를 믿자. 1번이에요. 순서가 그래 나와요. 믿자.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다거든요. 왜 믿느냐? 믿어야 안 죽을 것 같아서.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얻을 것 같아서 믿는 거예요. 결국 무슨 문제냐면 내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없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제거하시는 작업에 나갑니다. 그걸 제거해요. 그 제거하는 작업이 뭐냐? 네가 믿는 믿음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믿음을 의심하라.
어디 앞에서 의심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의심해라. 교회 앞에서 의심하지 말고, 성경 앞에서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의심해라. 십자가를 딱 쳐다봐라. 딱 쳐다보면서 도대체 십자가 앞에서 나는 뭐야? 나 저 십자가를 그토록 좋아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했는지, 그 앞에서 스스로 자문해보라.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십자가 말고 좋은 말씀 주시면 지키겠나이다라는 우리의 태도가 그 십자가 앞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주님 죽으시는 것은 주님만 죽고 나는 뒤따라가기 싫습니다. 다만 죽고 난 뒤에 좋은 이야기 주시면 제가 믿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의 모든 믿음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의심하는 방법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의심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 현실 세계 속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이에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의롭고 정당하다는 기회를 포착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법대로 안 했잖아. 나 법대로 했어. 그러니까 나의 의는 당신 의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은 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더욱더 깊이 감추고 그걸 돋보이게 해서 결국은 남는 것은 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고, 허상의 세계에서 나타난 것에 일부 된 것처럼 나는 실상의 세계에서도 나는 일부다라고 그렇게 잡아오고 싶은 거예요. 백날 이야기해봐야 하나님 듣기에는, 백날 이해해봐야 하나님 듣기에는 그냥 자기 잘났다는 것을 자랑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기 증거예요. 왜? 본인이 아무리 해도 본인이 죽지를 않으니까, 제거되지를 않으니까. 본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건 본인 안에 살아있는 자기 의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과 그리고 법을 초과하는 다른 세계, 법의 세계가 허상의 세계거든요. 모든 것이 죄뿐이라는 거. 모든 것이 죄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1장 16절에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 세대가 바로 주님이 오는 이 허상이고, 그 주님 이 세상에 허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의 특징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실상의 관점을 봤을 때 이 세상은 허상이고 허당이고, 이 세상은 허당이기 때문에 실상에 대해서 오는 말씀이 실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마리아에게 그걸 아주 독특하면서도 결정도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은 법은 남편 요셉이 있음으로써 주은 법은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홍전 동침을 하면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 홍전 동침하게 되면 이건 법에 어긋난다. 약혼 상태에서는 안 된다. 결혼하고 난 뒤에 동침해야 된다. 법이죠. 근데 마리아가 덜렁 임신했는데요. 임신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식으로 요셉과 혼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요셉하고 잠자리 안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을 위해서 임신하는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나타난 것, 내한테 내가 속한 나타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줬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은 독하게 그 자기 시대상을 낱낱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숨김없이 다 들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 아내가 우리 동네 이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아내한테 뭐 욕은 아니지만 이런 소리였어요. 참 별나다 했어요. 이사하는데 큰 트럭이 동네 그 있는 CCTV에 그 안내판을 쳐버렸어요. 덩치가, 이삿짐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운전사는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어정하면 느끼는데 그 위에 끝에 달려가지고 이게 거의 떨어질 필요는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사람이 스톱하고 가면 저고 저도 그것을 봤어요. 위에서 내려와서 봐보면 스톱하고, 예, 이렇게 삐뚤어져 하니까 그건 원래부터 그때 탁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못 느끼니까. 그래서 막 따지면서 이거 다 가기 전에 고치고 간다 하긴 해. 제 집산부 하나만 참 별나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복음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별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별나냐 하면요, 예, 네가 율법이나 천리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리라. 얼마나 이 별난지요.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 정도는 지키고 있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부자 청년도 그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별나도 보통 별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고요, 음욕이고 간음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됩니다. 세상에 이런 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별나요. 그냥 대충 말씀 대충 지키는 것을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너희들은 못 견딘다는 겁니다. 내가 좀 별나게 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실상을 폭로할 때까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별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어요. 뭐냐? 죽여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안 죽이죠? 너무 안일해서 그래요. 뭐 대충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상의 역할은 실상을 죽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실상을 보여준 게 바로 그 마리아에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한 남자를 안게 될 것이다. 그 아들로부터 이 현실 세계는 새롭게 확장되고 퍼져나갑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하고 상대 안 한다. 저주 받아야 마땅한 거하고 상대해서 뭐 하는데요? 자꾸 저주 풀어달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할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허상인 인간은 결코 실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 나의 잘남의 정인 됐던 노릇한 사람이 결코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슬퍼해야 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실상에 속한다면, 뭐 어찌해서 실상에 속한다면, 우리가 슬프게 태어난 우리의 인생도 웃기는 코미디로 이해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내 모습이, 죄맞 있는 내 모습이 코미디 같아요. 이 코미디가 뭐냐 하면 참 웃기네 그잖아요. 슬퍼해서 자살하지 말고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슬픈 일만 겪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작한 코미디라고 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 코미디 참 가찮다. 참 웃기고 있네. 그 이야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을 하찮게 볼 수 있는 여유, 코미디로 여길 때 더 이상 나는 나 잘남의 정인 노릇을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는 나를 변호해서 변명해서 지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몸에 정신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허상인 내가, 나 잘났다고 살아난 내가 어떻게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나 정인 말고, 코미디도 안 되니 나 정인할 가치도 없는 나 변명 안 하고 어떻게 주님의 일하심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방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허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증거물로 살았던 사람이 선배들이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실상인데 진짜인데 그 진짜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보이는 식으로 내 육신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배들이었어요. 신앙의 선배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되어진 것은 인간들의 노력에서 된 게 아니고 말씀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펼쳐졌다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진짜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 자신이 기껏 내 잘났다만 자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그 말씀의 활동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입되면 되겠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6절. 입다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객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 집 앞에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뭐가 됐든 내가 하나님께 죽여서 바쳐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로 제가 전쟁에 임하니까 이번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는데 난데없이 그것도 시집 안 간 자식 중에 딸만 있는데 딸 그 무남 동료가
아빠하고 튀어나옵니다. 승리의 기쁨은 날아가고, 승리의 기쁨은 날아가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자기의 함부로 내뱉은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입다는 감 잡았죠. 왜 이런 사태가 누가 일으켰는지. 예. 보통 그 남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요. 둘이 이제 죽고 못 살다가 헤어졌을 때 여자가 전화 걸어서 합니다. 이런 말 해요. 그동안 날 갖고 놀았어. 그런 말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갖고 노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갖고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없다고 우기는 그 타락한 그 악마의 심성, 주께서 그걸 갖고 놓으시면서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용도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 대신 희생물이 필요해요. 딸이 죽습니다. 죽을 때 한 말려봐요. 입다가 내가 정신없는 했던 가운데 했던 소리니까 내가 이거 취소할게. 내가 그냥 괜한 소리다 생각하고 취소할게. 없는 길로 하자. 이렇게 할 때 36절에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와 항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을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냥 저를 죽이세요. 그냥 죽이세요. 다시 말해서 딸의 고백은 뭐냐? 어떻게 내가 여기 살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를. 시작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그 코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로입니다. 허상의 세계에 실상으로 통하는 보이는 허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로 어떤 경로를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시고 그 경로를 따라 주께서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선택지를 그때그때마다 간섭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간섭해서. 그때마다 인간은 계속 추측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다 추측해요. 그 추측한 그것을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말씀으로 간섭하셔서 그 경로가 다른 이미 확정된 경로로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데드 레코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드 레코닝은 계산하다. 데드 죽은 계산. 이게 뭐냐? 비행기가 항로할 때 항법 중에 추측 항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출발점만 도착점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 선택하면서 가는 항법 기술입니다. 데드 레코닝.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영화의 제목이에요.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그 택한 백성을 하여금 보이는 허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실상 세계로 이끄는 하나의 샘플로 사례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누가 걸려드는가? 입다가 말려들었고 입다의 딸이 말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왕궁에서 미모 자랑하면서 편안히 살기를 원했던 에스더, 왕비 에스더. 그 당시 최고의 제국, 페르사 나라의 왕비죠. 그런데
자기 사촌 모르드게가 일어났던 사건, 조그만 사건, 미미한 사건 하나가 이게 엄청나게 파급되면서 어떤 경로가 만들어져요. 그 경로에서 에서도 자기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로가 드디어 에스더까지 이르러서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촌 오빠가 이야기했죠. 네가 왕궁에 있다고 이 난리를 피할 거로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왕비다. 나는 이쁘다. 나는 미래가 창창하다. 라는 이 땅의 더 허상의 세계에서 자기의 잘남을 뽐내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났던 구원 사건에 휘말려서 이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경로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하나의 화살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교회는 천국 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 열쇠를 알면 나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다. 목사님, 그 열쇠를 저에게 열쇠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저 천국 열쇠를 믿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줘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열면 천국이 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 듣고 질문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나는 살았다 하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서 또 살고 싶은 나의 욕망을, 나의 바람을 그걸 정당화하면서 정당화하는 그 나를 증거하는 게 돼요. 나는 천국 열쇠를 믿습니다 했는데 6개월 뒤에 치매에 걸려 있다면 자식이 와서 엄마는 천국 열쇠 믿습니까? 물으면 엄마가 한 말이 열쇠 무슨 열쇠? 전혀 기억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게 담아놨던 모든 것이 허구의 바구니에 허구의 내용만 담아서 내 죽는 동시에 모든 것이 허구로 전부 다 장례식 그 화장터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50, 60만 교회 다니는 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갈수록 기억력 떨어지는데요. 내 믿는다를 내가 기억하는 게 이게 무슨 내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어요? 약간은 기분은 좋겠지만 그거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방법은 뭐냐? 천국 열쇠라는 그 의미는 뭐냐? 코미디 영화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범죄 단체를 소탕하기 위해서 아주 능력 있는 그 특수 요인이 투입했는데 잡혔어요. 불행히도. 그 보통 007 보면 있잖아요. 막 잡힌 이유가 가지고 본드 걸 때문에 잡히잖아요. 의리 지킨다고 잡혔어요. 잡히니까 그 본드 걸이 미안해 가지고 자기가 옥문을 여는 열쇠를 몰래 훔쳐 가지고 그 주인공이 있는 007에 옥문 앞에 던져줬어요. 던져줬는데 이게 옥문에 이렇게 던져준 옥문을 이렇게 해서 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까지 안 오고 해필이면 그 열쇠가 천국 그 옥문 열쇠가 그 앞까지 손이 안 닿은 데까지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답답해가지고 하고 있을 때 그 특수 요인이에요. 그 뭐 걱정 뭐 있어 하고 옥문을 열고 그 열쇠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옥문을 닫고 다시 닫은 옥문을 열고 그 주선 열쇠를 가지고 열고 옥문을 나와요. 이게 안 우스워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짓을 하지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알아서 내가 그 천국 열쇠를 이용해서 문 열고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나는 이 천국까지 열쇠 쥐고 뚫었다는 것을 자신의 의의에 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독해요. 얼마나 독합니까? 자기한테 철저해요. 그런데 주님은 별나지요. 주님은 별난데 어느 정도 별나냐 하면 모든 걸 양보해도 천국의 능력에 인간의 손톱이라도 끼어드는 것은 주님께서는 용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납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전도해서 뭐 많은 사람 건지겠습니다. 고구마 전도하겠습니다. 뭐가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겠습니다. 뭐 강의해서 뭐 사람들 구원 일체 입담으로 일체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자기 공로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회 나오면서 자꾸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를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한 수 알려준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내게 갇혀 있는 옥문을 열어서 제가 탈출하겠습니다. 이건 뭐 코미디죠, 코미디. 그게 교회 오는 보람처럼 돼버렸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일체의 인간의 능력이 끼어들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수 가르치고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딱 기다려. 너 죽여줄게. 주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로 하여금 내 의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공격하면 돼요. 내 의가 저장되어 내 의가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내 의가 있는 그것이 박살되면서 우리는 졸지에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죄인으로 등장하면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우리를 죽이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있는 경로는 없어요. 주님 자신의 경로거든요. 우리의 경로는 우리의 만드는 경로를 주님께서 간섭해서 다 이걸 쪽쪽 그걸 파괴시키고 말씀으로 없애버립니다. 경로 없이 구원되게 하시는 겁니다. 경로 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나온 주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열쇠 그 자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왜?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시니까. 나는 의는 없고 죄밖에 없다는 것을 열쇠로 사용하십니다. 그 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프렌치 스프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요리사가 가장 프랑스 수프 요리사 이야기인데 그 가장
밭에서 제일 싱싱하고 실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신선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직접 밭에 나가서 이 식물이 싱싱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까지 해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밭에 가는데 밭에 철심이 심어져 있어요. 철심이 심어져 있고 철심 밑에 아연 가지가 수평으로 꼭대기에서 수평으로 6가지가 뻗어 나온 아연을 꼽아 놓고 밑에 철심은 아래 철심이 있고 철심으로 밭을 꼽아 놨어요. 그래서 요리사가 이건 뭡니까 하니까 밭에다가 이걸 꽂으면 밭의 내외에 전류가 통해서 식물이 강한 힘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걸 믿지 못해서 밭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철심을 심었던 그 밭의 작물과 그렇지 않은 작물을 비교해 보니까 철심 심어놓은 확실히 전류가 흘러서 그런지 싱싱한 작물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4종류 나오죠. 3개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따로 할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 밭이 3종류거든요. 세 종류의 밭의 특징이 뭐냐? 경로가 나와 있어요. 경로가. 그런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밭은 경로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천국 가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 짜고 경로 짜면 세 가지의 밭에 있는 장애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설교 전에 이렇게 말씀 전에 잠을 자면 이것은 사탄이 와서 길 위에 씨앗을 말씀을 다 뺏어 먹기 때문에 잠하는 것을 어떻게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야 말씀 좋다 복음으로 살리야 했는데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환란을 좋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나 포기해버렸어요. 세 번째는 역시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걸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네. 근데 만사 형통한 게 문제되었어요. 만사 형통해서 내가 죽음 마땅함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살기에 마땅한 존재로 변했어요. 나같이 이렇게 믿음 좋고 복 받았는데 나를 감히 죽이다니 이렇게 엉뚱한 생각, 자기 정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가 아니라 아무도 이 3가지의 장애를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00배, 30배, 60배 열매는 뭐냐? 경로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자기 스토리에 자기의 최단거리 경로에 그냥 내 갖고 놀란 거야. 그냥 그냥 한 해 놀려진 거예요. 그냥 다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하는 내 인생은 하나의 코미디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으로 에베소서 12장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선택 결정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이 코미디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간섭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무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의라는 그 의란 자체가 진짜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악마가 심어준 망상인 것을 아는 그것이 실상의 정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존재 무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도 저것을 생각해도 나 다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찮은 코미디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364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금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랫동안 평생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자들, 십자가의 능력이 왔을 때 내가 세리고 강도인 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